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면 세상의 부귀 영화 다 같이 무너집니다. 명예를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가정, 인생의 행복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어디서든지 존경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 존경받는 세 인물이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가이사랴 사람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군대 부하도 있었고 종들이 있었어요. 성령이 부음받으었는데 그 종들에게 성령이 부음받으었어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사람을 힘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침례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이 임했어요. 화평에 있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다. 안락한 환경입니다. 하란을 뒤로하고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쌌어요.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목적지를 옮기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이, 그 공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 부인은 90세가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 독자 이삭을 줬어요. 신앙의 대물림의 상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대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믿고 또 손주들이 예수님 믿고 계속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정입니다. 연합하기 위하여 가정이 연합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려 120년 동안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가 방주를 짓습니다. 아들 셋이 있어요. 이 아들 셋과 며느리들까지 방주를 짓는데 총동원합니다. 아들은 셈, 함, 야벳인데 며느리까지, 노아의 부인, 노아까지 6에다가 7, 8명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제일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가족의 연합을 말합니다. 가족의 단합을 말할 때 이 노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연합하고 여러분 가정이 흩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 이후에 새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기록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임하는 가정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심어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심어진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생명력의 공급원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디다가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누군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심긴 심는데 어디다 심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생명의 신학가에 뿌리를 내리는 가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시레야. 이 복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편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가뭄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와도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 가정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역경이 오면 힘들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뿌리를 더 깊게 내리지 흔들릴 뿐 뽑히는 경우는 없어요. 부풍이 와도 흔들릴 뿐 평안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 일이 있어요. 가정예배나 개인 기도가 일상생활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요. 사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그리고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뭘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겨진 가정들은 고난을 이기는 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고난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알지 못하지만은 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진 가정들은요,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이기든지 찬양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이기든지 기도하든지 이겨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셈이 하나님이세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요. 문제를 초월해서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 평안이 가정에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내면의 생명력이 외부의 환경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진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32편 180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보호와 안전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방주는 안팎에 역청을 발라서 바닷물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역청을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시요 요새십니다. 사막에 요새가 어디예요? 요새.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는데 모래바람이 날리는데 요새가 어디예요? 바위 틈, 바위 그늘이 요새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곳에서는 바람을 피할 수가 있어요. 또 샘도 바위 속에 또 샘물이 터지면 물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께 심겨진 가정은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됩니다.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듯이 하나님께 잘 심겨진 가정들은요, 친족과 이웃들을 또 잘 만나고 쉼터로 여겨주며 위로를 제공하고 안식처가 되도록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이 그렇게 소중해요. 목요일날 사모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모님 왜 기침하세요?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남동생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기침을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옛날에 시골에서 방이 한 칸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잠을 잤었대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본인, 남동생. 그런데 날만 새면은 동네에 총각들이 와가지고 화투를 치는 거예요. 화투를 치는데 거기서 흡연을 하는 거라. 담배를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옷에 찌들고 천장에 바닥에 벽에 막 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담배도 안 피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담배 핀다고 막 지적도 하고 그러셨대요. 아니에요. 저 안 폈는데. 야 이놈아 담배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동네 오빠들이 거기에 담배 태우는 거야. 화투 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기가 전부 다 약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자고 학교 가고 다음 날은 또 오빠 부대들이 와가지고 또 담배 피고 또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어린 심령들이 기관지가 안 좋아진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는 참 중요합니다.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가족들이 다 모여요. 만찬을 배설해 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역예배를 금요일날 하잖아요. 금요일날 드리는데 그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금요일날 꼭 예배를 드려요.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복을 빌어줘요. 그것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대대로. 그래서 그들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를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박스같이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성경책 집어넣고 이렇게 띠를 해서 두르고 다닌다라고 했는데 걸을 때나 그들은 앉아있을 때나 그들은 누워있을 때나 항상 말씀과 같이 하고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건각지에서 교회를 찾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순례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남편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은 많은 시간을 걸려서 교회를 찾아가셨어. 이게 말 10마디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얼마나 큰 효과적인지 몰라요. 이게 순례의 시간인 거야. 출발할 때부터 또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까지 성주 순례의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고난이 와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집안의 대들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 호주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차량에 썬팅 했는데 이 썬팅이 너무 중요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햇빛이 내려쬐는데 하나님이 뜨겁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요. 근데 그 썬팅은 새카만 것을 떠나서 열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강한 빛을 막아주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빛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보호. 운전자도 그렇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확신을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 말씀이 확신을 주는 말씀이세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는 잘 될 거야. 이 확신을 주는 메시지예요. 성공의 메시지가 따로 없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불러보세요. 근데 나의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나의 하나님만 불러봐도.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요즘 더 이뻐졌다고. 내가 마누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뭘 입어도 아름답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 먹다가 다른 데서 못 먹겠네 하면서 칭찬해 보십시오. 이만큼 사는 게 당신의 살림을 잘해줘서 이렇게 이만큼 사는 거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도 당신 덕이야. 당신 닮았나 말하십시오. 당신이 집에 없으면 텅 빈 것 같아. 당신 잠든 모습은 천사 같아. 이렇게 말을 긍정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남편에게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집은 잘 왔나 봐. 그리고 당신은 다른 남자와는 수준이 달라.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똑똑한 것은 당신을 닮았나 봐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못하는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당신은 왕처럼 모실게요. 병들 때나 늙을 때나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게요.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그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는데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들인데 왕위에 등극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려서 지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지었잖아요. 대를 이어서. 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자녀들 없는 가정들은요.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게. 돈 벌어서 어디다 써. 그러니까 막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한단 말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정이 힘을 얻어요. 나무 같은 생명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나무는요 뿌리에서 영양분, 수분을 흡수를 해야만이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거든요. 나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가정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생명력이 넘쳐나 있어요. 피부가 상처가 나도 금방 딱지 가지고 아무는 것처럼 막 생명력이 있어 가정에.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만들어야 돼. 선한 말하고 화평을 이루며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투고 미워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니라. 하늘에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길 바랍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시편의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 기름입니다. 기름을 낼 수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요 막 생명력이 아주 길다 그래요. 그 척박한 땅에 심어놔도 막 잘 자란다고 그래요. 감람나무는 어린 자녀를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척박한 땅에도 심어놓으면 잘 자란대요. 포도나무가 더 그렇듯이.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자녀의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둥에서 새로운 줄기가 뻗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밑둥에서. 그것은 가정의 대를 막 이어가는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는요 식용으로 쓰고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고 약재 등으로 쓰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게 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자녀들에게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돼요. 그들이 울타리가 되고 그들이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걸로 믿어요. 로스쿨 제도가 없을 때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함께 교육을 받거든요. 이때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순위에 따라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공직에 안 가면은 이제 일반 변호사가 이제 되는데 그 2년 동안 연수원에서 시험 보고 결석하냐 안 하느냐 이 출석 가지고 이제 성적이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지금은 노스쿨이 생겼지만 그때 당시 제가 교구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사법고시를 봤는데 10월달 12월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갔던 게 시편 128편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이 말씀을 제가 들려줬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어린 감람나무 대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밑에서 순이 나오는 나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막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뜨거운 불이. 아버지 어머니도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0월 12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인사 이동 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 변호사, 검사, 판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됐을 걸로 봐요. 근데 종로중고에 있을 때는 거기 신당동에 있었는데 신당동에 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 노점을 하는데 그 아들이 검사예요, 검사.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검사예요, 목사님. 새로 오셨죠?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죠? 예. 그리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거기를 먼저 갔었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집이래. 집에 같이 가니까 조그마한 집, 옛날 조그마한 집들 많잖아요. 신당동 하면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성실하게 잘하신 거예요. 예배도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시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니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어린 감람나무 이 얘기를, 이 시편 말씀을 전했어요. 궁궐이나 초가삼가나 예수님 모신 곳이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모신 곳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넘쳐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썬팅이 햇빛을 차단합니다. 나이대를 보니까 나이대가 단단해지는 과정, 그 과정이 고난의 기간이다 생각하시면 어려움도 금방 물러가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평강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행지에 부모를 일부러 두고 오는 폐역한 자녀들의 그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14년경 한 부모가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코녀눈이냐 그러니까 사귐 이 공동체에 있는 베트남 어느 선교지에 보냈어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귀국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들을 그렇게 떨쳐버리냐고요. 일본의 뉴스 나왔는데 벤치에 공원 벤치에 앉혀놓고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부모를 안 찾으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뉴스가 돼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하니까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분을 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다를 맞이해서 좀 돌아봐야 될 건 돌아봐야 돼요. 내 부모를 그동안 얼마나 공경했는지. 제가 많이 후회하는 것은 용돈을 못 드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주여 중에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좀 없었는지 용돈을 못 드린 게 처가도 드리고 친정도 드리고 시댁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게 조금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모든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재충만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내전, 기근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위로하여 주시고 정신적 물질적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사신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급진적 이슬람과 신천지 각종 이단들과 동성애 마약 사범들 가짜 뉴스들 보이스피싱 방국가 세력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성평등법을 막아주옵소서. 건강가정 기본 개정법을 막아주시고 낙태법을 막아주옵소서. 교회 법인 해산법을 막아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질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옵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게 하옵소서. 수목원 명성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확장과 교회를 세워나갈 참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무석 집사님 안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막히신 직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설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 응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